지혜와 지식이 다른 것은 여러분 이제 뭐 다 아실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식은 도서관에 가서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책을 찾아서 그 정보를 습득하는 게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 지혜는 그 습득한 정보나 지식을 활용하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일,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 지식이 우선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많은 학식이 그 지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그 지식을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곧 지혜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볼 수 있지만 정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앞날이 유망한 그런 젊은이들이 잘못되어서 그 지식을 잘못 활용하고 적용해서 나쁜 사람들이 되고 또 세상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이런 것이 곧 지식이 지혜로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얕은 꾀를 쓰고 또 꼼수를 쓰고 또 순간순간 자신의 기질을 발휘해서 임기응변을 잘하는 이 순발력, 이런 것들도 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그때그때 대처하는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가 생활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참 지혜, 이건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제일 먼저 정의로운 판결과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판결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항상 옳은 판단, 그리고 그 판단에 준하는 행동, 그리고 바른 말, 이런 것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마디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이 말은 이 고대인들이 쓰던 이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봐주는 거, 낯을 봐준다라는 말은 얼굴을 봐준다, 이런 말인데, 그 한 사람을 편애하거나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편벽해서 그 사람을 밀어주고 지지하는 거, 공정하지 못한 거, 이걸 이야기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 이 낯은 얼굴이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아주는 것, 재판할 때 그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얼굴 또 혹은 그분의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경우에는 다 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도 얼굴을 가리고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특히 재판할 때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정의로운 판단, 정의로운 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고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고 특정한 사람의 의견만 존중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잠재적으로 굉장히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들을 때에도 항상 이쪽 말과 저쪽 말을 다 들어봐야 그 말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 그 사건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에게 네가 옳다고 하면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국민에게는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누군가의 낯을 봐주는 경우에는 악인을 옳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는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판결하는 자들은 항상 공평하게 판단하고 판결해야 돼.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26절에 내려갔다 보면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항상 입맞춤하는 것 같이 친근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당한 말은 적당히 둘러대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적당한 말은 우리나라 말에는 적당한 말은 적당하게 둘러대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당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른 말 그리고 정직한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대답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둘러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중한 말을 하는 것, 이게 누구에게나 친밀함을 드러내는 말이다, 신뢰의 표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항상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정직한 거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그 선교사들을 이렇게 이제 그 면접을 합니다. 재계약을 할 때라든지 또 혹은 처음 파송을 받았을 때라든지 또 훈련원에 들어갈 때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그분들의 인성 검사를 쭉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이제 심리적인 상황도 또 쭉 파악을 하고, 그간 재계약을 할 때는 우리 허락 없이 국내 출입을 했는지 출입국 기록까지 보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는데, 한 분이 예전에 제가 이제 위원이었을 때 가지 말라고 했던 곳을 굳이 갔어요. 선교지 그곳은 가지 마라. 그곳은 안 가도 된다. 거기에 왜 우리 선교사가 필요하냐. 거기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많은데 거기는 가지 말거라 그랬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계약을 하는데 떡 와서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제 거기 사역을 끝내고 자기가 여기를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끝낸 것도 제가 가지 말라 그랬을 때 가지 않았어야 맞는 건데 그걸 한 텀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결국 자기도 그만두게 될 걸 저는 봤거든요.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갔어요. 그리고 난데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와서 가겠다고 하는데도 제가 별로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 이 해외 선교라고 하는 것이요, 또 선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파송한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350가정 정도 있는데 그 350가정들이 있는 곳을 더 강화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약화된 곳을 그것을 더 세우는 일들을 해야지 새로운 곳을 지금 가야 될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곳보다는 지금 약해진 곳들, 보수해야 될 곳들, 또 건실하게 세워야 될 곳들을 우리가 지침을 세우고 그것을 세우고 보수하고 또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투입이 돼야 된다, 이런 지침을 만들어 놨는데 전혀 새로운 곳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거기가 어떤 곳인지 파악을 하고 공부를 했겠죠. 그래 와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쉬운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속이 상하더라고요. 세상에 쉬운 데가 어디 있고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대답을, 선교사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면 아주 이 가감없이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요.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반감이 생긴다고 할까요? 좀 적당하게 좀 편안하게 자기 의견을 좀 죽이고 또 우리 교단이나 교회라 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이건 누구도 변하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괘씸하게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라는 대로 가겠느냐?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한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탈락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물었어요. 우리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가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서는 의외로 예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고 눈치를 챘는지 그렇게 대답을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나중에 끝나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쁘나, 그러나
네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은 것만이 다 최선은 아니야. 우리들도 그동안 선교를 하면서 노하우를 쌓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실패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지시도 하고 또 조언도 주고 도움도 주려고 하는데 왜 네 기도만 옳다고 얘기하느냐, 그게 바른 태도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참 더 다행인 것은 우리가 본부에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가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라고 대답한 것 때문에 네가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 물론 옳은 건 옳다고 이야기하고 나쁜 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견일 경우에는 이건 아닙니다, 자기 가치나 자기 주장을 얘기할 때는 좀 더 순화된 언어로, 좀 더 필터링을 해서 말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다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 자기 주장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이야기할 때 필터링하지 않고 또 순화시키지 않은 표현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으로 말하는 젊은이들이나 생각 없는 분들의 말들은 상처를 주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말을 할 때는 필터링을 해야 되고 순화하고 자기 생각이나 특별히 자기 신념 같은 것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보통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는 강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유순하게 대답하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핵심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고 경청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의견을 싹 무시하고 내 주장만 이야기할 거냐,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말에 태도를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내 생각이나 내 신념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신념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헤아리는 자세가 필요한, 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잘 해나가는 이런 바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직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타인들에게 배려와 사랑을 하는 이 관점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직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직을 바탕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관심,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태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지혜를 얻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릇된 말과 보복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이 말은 뭐냐면 위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고 손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일에 위증하는 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증인으로 서는 일이 없도록 증인으로서의 책임성을 각성시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그가 네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고 보자라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하무라비 법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동해복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해복수법, 즉 눈을 내가 쳐서 다쳤으면
똑같은 해를 끼치는 거예요. 동해. 그래서 내가 눈을 맞아가지고 눈이 빠졌다. 그러면 너도 때려서 눈을 빼는 거예요. 이게 동해법수법인데 고대 법전인 하무라비 법전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신 법전에 보면, 율법에 보면 너는 그대로 복수하라고 돼 있는데 그 말과 다른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처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처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벌은 공적인 처벌, 그리고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된 처벌이 그게 마땅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를 준 사람을 처벌할 때는 합의된, 사회가 합의되어 있는 그 합의된 상황 속에서 처벌하는 것이 그게 공의로운 것이죠. 이 처벌을 내가 당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공적인 합의 없이 보복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강도가 들어서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재산을 뺏어가고 누구를 죽이고 뭐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처벌을 합니까? 아니죠. 온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법률에 의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칙을 우리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손해를 입고 피해를 입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처벌을 해야 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사회가, 공동체가 합의한 룰 안에서 처벌하는 것이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보복하지 말아라. 같은 방식으로 복수하고 싶은 욕망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내가 당하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제가 어저께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사무실에서 문을 잠깐 열어놓고 앞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있으면 바깥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욕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에 온 분이 누가 이렇게 욕을 심하게 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머리도 쫙 이렇게 자르고, 쫙 이렇게 자르고, 팔도 딱 있고, 여기 글씨 막 써놨잖아요. 이건 앞, 여긴 뒤, 막 이렇게 글씨 써놓고 있는 그런 남자가 이렇게 저쪽 그 길가에서 이렇게 차가 교차하면서 뭐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저희 교회에다가 잠깐 차를 세우고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또 금방 또 차를 빼가지고 쫙 가더라고요. 어디 사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더란 말이죠. 근데 그런 일들은 자기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피해를 주고 욕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한 대로 나도 갚겠다 이런 생각하지 맙시다. 이건 보복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시류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말로라도 보복하지 마라, 안 갚음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밥 차려줄 줄 알아, 내가 밥 주나 봐라. 보복이에요. 보복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기분 나빠도 때 되면 밥상 탁 차려서 여보 밥 먹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밥 주나 봐라, 내가 배부른데. 그리고 문 잠가놓고 안 나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보복입니다. 근데 이런 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겪고 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로도 보복하지 마라, 까닭 없이 이웃을 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고 있는 것이 참 지혜를 얻는 사람들은, 참 지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게으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거기에 가시덤불이 덮였고 지면이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가시덤불이 쫙 깔려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해야 될 일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게으름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그려놓고 있는데, 그 생생하게 그려놓고 있는 그 위험성이, 게으름의 위험성이 뭐냐. 33절 보십시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의 지혜 없는 모습은 잠언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우리에게 가장 인상 깊게 이야기한 말씀이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지적으로 게으름은 자신을 방치하는 일이고 타인의 수고를 뺏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게으른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말 깊이 생각하고 훈계를 받아서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빠지게 되면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노숙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게으름이 몸에 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활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신념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들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제일 먼저 치료하는 게 뭐냐? 정신과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게으름에 빠져 있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기를 경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3인 행필 유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3명이 가면 3인 행필 유아사, 3명이 가면 그 중에 꼭 한 사람은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 바로 3인 행필 유아사라는 말입니다. 3명이 내가 3명과 함께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중에 꼭 뭔가를 배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마음 놓지 말고 일상의 삶에서 지혜를 배우면서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릇된 말이나 정직하지 못한 말, 또 혹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편애하거나 편벽하는 일, 이런 일도 좋지 않은 일이고, 또 보복이나 안갚음하려고 하는 마음도 지혜롭지 못한 태도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배울 점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늘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